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휴식을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며 온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이 지역에서 우리의 이 활동을 통해서 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잘 드러나고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시작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글인데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데오빌로는 테오필로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는 아마 실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오빌로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죄값을 치러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기록했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알겠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또 그 제자들은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살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복음이 이제 점점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세상에 퍼져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고 12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주 인물이 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쭉 그려가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이 그 교회의 선교, 또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먼저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후 행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죠? 고난 받으신 후에,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고난만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면 3절 쭉쭉 보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도 이기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그저 부활하셨다. 더 이상 너희는 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부활이 그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있어서 아주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 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죄죠, 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떳떳한가. 그렇게 늘 주눅들고 보면 자신의 그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러 놓으시고 내가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너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신 거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죠.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아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내가 죽어봤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뭐 며칠 죽었다가 깨난 사람도 있고 뭐 몇 시간 죽었다가 깨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긴가민가 하죠.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이 사람이 진짜 죽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쨌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자신 없고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부활해서 더구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해야 할 것은 불편하다,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 한 번만 불러봐도, 얼굴 한 번만 쳐다볼 수 있어도, 그분의 그저 스쳐가는 어떤 손길만 한 번 우리가 느껴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텐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시로때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요. 보면 살면서 난감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힘들어 지칠 때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 다 몰라줘도 우리를 늘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고 때로는 너무 외롭고 참 앞이 캄캄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손을 뻗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힘내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이 길을 힘을 주겠다 그래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직 너희 하나 더 남았다. 그게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가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아갈 어떤 그런 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아직 하나 남았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 받고 성령님의 충만을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된다.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늘 그렇게 구해야 된다. 그것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늘 이런 기도는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의식과 표정, 모습, 몸짓 하나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내 안과 밖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또 겸손하고 친절하고 매력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말과 표정과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때 저 사람 뭐 저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봤을 때 느낌도 좋게 하시고 제 이미지도 좀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말과 행실과 몸짓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적인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 세상 험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키워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님 내 마음과 내 몸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러한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가며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주 함께 하시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